마태복음 11장 17절, 아니 17쪽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복음에 냉담하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 우리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냉담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마태는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의논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전에 영세 없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그러한 자들을 이미 택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리고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로마서 7장 4절에 나오죠.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아담 안에서의 그 인류 가운데서 누가 믿음을 주면, 누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지,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에베소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 육신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 육인의 주인인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부르신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그 의롭다함을 받고 세상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역시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또 깊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당시 사람들 이 당시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였고 그 세대 사람들을 당시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아이에 비유해가지고 아이로서 장터 이 장터를 하면은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도 막 말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는 많은 사람들을 장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동무라고 말씀했는데 이 제동무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를 다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사관을 다 익히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바벨론의 포로에 살아붙던 그런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압제당하고 또 그에게 눌려있던 모든 그런 자들에게서도 해방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약한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메시아라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곧 자기 백성들 유대교에 치우쳐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그리고 오늘 여기 장터에서 동물을 불러가지고 애곡해 슬피 울며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바라보고 우셨어요. 저 성전이 망가지듯이 예수님의 몸이 망가질 건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제의, 속죄, 제사를 드릴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우셨어요.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품고도 죄악을 품으면 요한복음 8장 2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의 가는 곳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한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24절에서 마찬가지고 34, 35절에서도 요한복음 8장 34, 35절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죄악을 버리지 않았을 때 그 죄 가운데서 죽고 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곳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알지 못하여서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 예수님을 떠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신에 속한 그런 것들을 다 버리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다 예수님을 내 품을 떠났던 이런 사건이 복음서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 하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지시고 그 허물과 죄인 육을 없이 하시고 깨끗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영원히 완전케 하시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했다면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던 이 성령.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해서 죄를 범했던 상황과 그리고 이 육의 목숨을 사로잡고 있는 이사야서 4장 14장 17절에 있는 그리고 40장 7절에 있는 사단 계명성에 의하여서 붙잡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압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의 원수된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여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이 받으시고 그리고 한량없이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이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누가 사도는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해를 청구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레위기 25장 10절로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그런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해서 이제 논밭 전지를 형제들에게 벌로 잡히고 돈을 썼어요. 갚을 길이 없어. 그러면 그리고 자기가 갚을 길이 없어서 또 자기 몸을 돈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의탁해서 돌보 잡히고 그리고 종이 되어서 그래서 붙잡힌 그런 상태, 돈에 붙잡힌 그런 상태, 이래서 남의 종이 된 그런 상태. 이래서 그와 같이 땅이 잡혀지고 재산이 잡혀지고 그리고 자기 몸이 잡혀져서 가난한 자가 그 돈을 갚지 못하면 평생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타인의 골목 잡힐 수밖에 없는, 타인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변적으로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돼요. 그런데 7년 안식에 7번, 7, 49, 그 다음 50년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어요. 희년에는 모든 형제들의 재산과 땅과 그리고 종이 되고 볼모 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조건 없이 다 도를 받지 않고 또 땅을 볼모 잡혔던 그 땅, 볼모 잡힌 그 돈에 얽매이지 않고
다 되돌려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남의 종되었던 그런 자들은 다 놓여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면의 해, 은혜의 해, 이런 것을 정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은혜의 해를 증거하러 오신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은혜의 해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영원한 은혜의 해라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몸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 멍에를 싣고 가여없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은혜의 해를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그리고 죄에게 육신의 목숨에게 그리고 이 세상 우상 섬기는 것과 탐욕에 붙잡히고 갇혔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리고 나 말고 타인, 외인들에게 늘 적대적인 원수된 그런 생각을 갖고 악한 생각을 갖고 대하는, 그래서 서로가 불목하고 살인치고 전쟁하고 죽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탈취하는 이런 악한 사왕식 속에 그것을 행동 양식으로 삼아서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생명들이 죽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붙잡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역사 속에서 죽어간 사람, 이유 없이 죽어간 사람들, 죄 없이 죽어간 사람들, 실상은 죄는 다 있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작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아와 그리고 타인의 열정적인 욕망, 사단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양된 그런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변을 확보하고 밟고 누르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괴악한 행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상처를 안고 그리고 험한데 굴복하고 죽어갔던 이런 것들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세상에 오셨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한량없이 받으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리다, 하나님께서 참이시다,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야 라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성령 안에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참이다, 진실이다, 아멘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옳다고 여겨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하신 그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을 치셨어요. 성령으로 인을 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오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했다면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될 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이사야서 35장 1절로 5절에서는 광야와 또 그리고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창세전에 택하긴 택했는데 그들이 아담 안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주관자인 어둠의 영에게 종노릇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육의 목숨, 세상 것들이 들어차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들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에게 포로되고 붙잡혀서 아수르 인간들은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 땅에 이주정책을 통해서 세상 제도에 묶어서 마귀의 종살이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의 성전까지 회파했어요. 그리고 성전의 기묘까지 다 쓸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예배드리는 장소 자체를 붕괴했던 그런 족속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행하고 완전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를 마음속에 준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건데 재물 드리기에만 바빴지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야기한 율법을 쫓아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 드리는 이런 거에만 급급했지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소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관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 일로 갈 거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로 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 내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율법이 있는 그런 백성들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잘 나와요. 의를 아는 내 백성들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들이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분을 믿고 악에서 떠나게 되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본다. 이렇게 이사야서 35장 1절로 5절 사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택한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 삼으면 의를 아는 내 백성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율법이 있는 내 백성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법과 도이며 또 그리고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구약 백성들을 마음속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때 당시 메시아를 자기 마음 내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등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제의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돌아오게 하신다.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메시아를 알게 하고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서 율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 의로우신 것을 그들이 내면에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메마른 땅 같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면 기뻐하고 또 이 그들이 마음의 상태가 사막 같은 황무한 그런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무성하게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루 만에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루 만에 그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 믿으면 점점 변해서 죽게쯤 가면 예수님 같은 똑같은 마음이 된다. 이런 말은 성경에서는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단번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단번에 되는 거예요. 단번에. 완전하게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사막과 광야와 같은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무성하게 된다. 사막과 광야에 식물이 날 수 있을까요? 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막에 광야에 뭘 내신다? 강을 내신다. 강을 낸다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택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죠. 또 역백성들에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저 흙무지 사막 같은 그런 지역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강을 내신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서 백합화가 자라서 무성하게 되는, 그래서 백합화 꽃이 피면은 샤론의 꽃, 예수님의 영광이 그 향취가 사람들을 아주 힘들었게 하고 무성케 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때 당시 메시아를 내면의 주인, 마음의 주인 삼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 삼지 않던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었던 많은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이면 들어갈 길을 40년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이것을 테스트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이런 사람들은, 그 20세 미만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과 아울러서 그런 약속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마음속에 주인 삼았던 이런 사람들은 내면이 그 마음이 상태가 자연인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육의 목숨을 소유하고 저 애굽을 그리워하던 이 세상을 그리워하던 그런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 잡는 이 주관자들, 이들을 다 멸해 주셔요. 요한복음 16장 11절, 히브리서 2장 14절, 13장 8절.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오셨어요. 어디서?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원수 마귀에게 원수를 갚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육의 목숨, 죄를 짓는 그런 마음에 주님께서는 원수를 갚으러 오셔요. 오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없이 하시고 끝을 내시고 다 제하시고 마귀를 없이 하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자들을 놓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담대히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던 사망, 이 사망을 패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이사야 35장 4절에 그 원수에게 보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구약 때부터 하시고 신약에도 계속해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귀에서 자유케 돼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에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마귀와 육신과 죄와 이 세상의 탐욕과 얽매이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이거 예수님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율법 아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것조차도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정해져 있어요.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3절에도 똑같은 내용을 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점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육신의 종노릇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세례 요한의 율법과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옛 율법 안에 들어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흠이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지은 그런 모든 죄를 다 뭐예요?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옛 언약의 중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중보의 피의 속죄의 능력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의인들의 삶이고 이게 천국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 시대적인 이 기점을 모르면은 생전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율법 안에 들어있어서 죄를 범하면서도 이게 세원의 안에 들어있는 거로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법을 개정하셔서 개정.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 위에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을 세우니
이렇게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어요. 이 새 언약은 과거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받은 율법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율법을 받았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배반을 했지만, 그러나 새 언약을 내가 세울 때는 그 새 언약은 너희 마음에 그 나의 법을 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행위 잘못한 모든 죄를 동물의 제의를 통해서 속죄를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모든 죄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제하여지지 않았어. 그래서 1년에 매 1년마다 대속죄일 때 그 생각난 모든 죄들을 위해서 또 제사 드려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세우는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사한다 라고, 그리고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내 법을 두어서 너희 죄를 사하고 도무지 기억지 하지 않겠다라고 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이지,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육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런 상태는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했다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런 세계에서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난당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했다면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쁜 소식 했다면은 사람들이 죄악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죄법다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거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법다리 예수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네?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죄법다리 넘겨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를 지금 이 땅에서 부활시키는, 믿을 때부터 그냥 육체가 부활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신령한 몸이 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원수의 모든 것들을 다 원수를 갚아주셔. 십자가에 장사지되는 능력으로 다 갚아주셔. 그래서 마귀를 멸하지,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지. 그 슬픈 마음, 또 이 세상에서 당한 마음의 상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디도서 1장 15절에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바울사도가 말했듯이, 고로서 2장 13절에는 사망 가운데서 옮겨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단 말이에요. 예? 이 처음 믿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다 타락하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똑같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버려두시고 방치해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부르셔요.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뭐예요? 종말을 맞이해야 돼요. 종말 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 했다면 뭐예요? 뭐가 종말일까요? 물론 개인도 이 땅에서 7, 80 살다 강건하면 7, 80이라는데 요즘 100세 사는 사람들이 있든지 이런데 살다 죽으면 개인적 종말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의 종말도 있어요. 역사의 종말은 마지막 때 되면 이 우주에 큰 진동이 일어나고 체질이 풀어지는 것과 같이 이 우주가 그리고 저 태양과 달이 다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역사적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말 했다면 히브리인들은 아하리트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헬라인들은 로이폰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이건 정한 시기를 말해요. 역사적 정한 시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으로 정한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역사적 종말은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실제로 보면 역사적 종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서부터 종말이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 율법과 선자들의 세계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 안 새 언약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자기의 몸된 교회 성전 그리고 예수의 신부 하늘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을 그래 거처를 어디에다 두시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율법과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율법 아래, 죄 아래, 육신 아래, 탐욕 아래,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갇힌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죽으면은 로마서 7장 4절에 나와. 얼마였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에게 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가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야. 여기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지켜지는 그런 세계 속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에 세상에 마귀와 또 믿지 않는 자들과 육에 속한 이 모든 자들과 따로 있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접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이사야서 59장 20절이야. 죄과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해서 새언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안식하게 된다. 이런 약속을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그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다? 세상 끝에 오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건강한 그런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6절
페이지 362쪽 25절, 26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의 피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구원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이 어디예요? 지금은 몇 년도예요? 2000년도예요? 2016년이죠? 여러분, 이 세상 끝은 언제일까요? 2050년 정도 되면 세상이 끝이 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끝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 끝은 이미 왔어요. 세상 끝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 끝이에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대. 벌써. 예. 예수님은 세상에 뭘로 오셨다? 정말로 오셨다. 정말.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주님은 온 세상을 이미 벌써 종말을 맞이하도록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효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육의 목숨을 예수님께 드려서 육의 목숨을 예수님께 버려서 육의 목숨을 예수님과 연합해서 심판을 당한 종말을 맞이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종말을 고할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당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끝에 오셨고 모든 인류를 대표하러 오셨어요. 아담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또한 모든 죄로부터 죽어야 종말을 구해야 할 사람들의 대표로 세상 끝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하나 또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인류의 첫 머리가 된 아담도 결국은 이 세상의 첫 아담이에요. 흙으로 취급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첫 아담과 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어요. 마지막 사람이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일개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또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이 육체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처음 사람은 육 있고 죄의 법이 있고 그리고 율법에 정죄당하는 그런 육이 있는 그 존재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존재다.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한테 정죄당하는 하나님의 법에 정죄당한 죄이다고 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람으로 오신 윤호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윤호 뒤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손주 뒤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히려 세상 끝에 이제 또 오셔요. 그때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끝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에요. 마지막 아담이래요. 왜 그러냐면 육체 가운데 태어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는 누가 받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악을 해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더라도 그 가운데서 죄악을 버리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고 그 구속의 은혜를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항상 이 땅에서 이기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아담은 육 있고 죄의 몸이 있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이 있고 그 육의 목숨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하고 율법에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마지막 아담, 세상 끝에 나타나신 2000년 전서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해서 부활체를 입히기 바로 직전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그 끝자락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공생이 당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 바로 직전까지 태어난 모든 이 아담 안에서의 인류의 끝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 이 종말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종말을 맞이하지 않으면 죄사람을 죽이고 죄사람을 없이 하고 육의 목숨을 버리고 죄의 본성을 버리고 아담의 목숨을 버리고 옛 남편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탐심을 악한 생각을 버리는 이런 종말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말! 했다면 역사적 종말만은 이야기해서는 안 돼. 우리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야지 돼요. 아담 안에서의 생명, 육체적 생명을 예수님께 들여서 없이 하지 않으면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침노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선포야. 캐리마. 이게 요한복음 8장 21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에 가는 곳 아버지 집에는 오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제 목숨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구원 얻은 게 아니야.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떻게, 뭘 오셨다? 신령한 자로 오셨다. 신령한 자. 육 있는 자가 아니라 악한 생각이 있고 죄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는 신령한 자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예요? 여기
44절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목숨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라니 육의 목숨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신령한 몸이 있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몸이 신령한 몸이 된대.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으면 죄 있는 죄의 몸, 죄의 법에 종도하며 마음보다 심히 부패한 죄의 몸이 있지만 로마서 6장 6절에 저는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의 죄의 몸을 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 꿈틀꿈틀하는 육체의 생명을 멸해서 다시 육체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냐. 이게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이런 존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몸을 멸해버린답니다.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을 폐해버리고 그 죄의 법에 조종받은 이 마음보다 심히 부패한 죄의 본성 육의 생각. 로마서 5장 8장 5절로 7절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이걸 멸해서 다시 피의 종로 못하지, 다시 육의 종로 못하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육이 너희 몸속에 육신의 정욕, 육이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어떻게 정죄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육의 목숨이 없기 때문에, 죄의 몸이 없기 때문에, 죄의 악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없는 그런 자들이 의이고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분명하냐 보세요. 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제가 그걸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알지.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 시키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 바울사도가 거짓말 시키는 거지. 거짓말 시키는 자가 계시록 22장에 그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참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수 있을까? 만약에 뻥쳤다면? 말씀해보세요. 왕정호 목사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 같으면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왕정호도 바울사도도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모르는 걸 모른다. 왜 크게 목소리에 잘하면 목소리면 그래 조금해. 거짓말 시키면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에 참여 못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정호 목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말씀이고 참이기 때문에 목을 내놓고 그리고 집어넣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대. 흙을 소재로 해서 세상에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죠. 아담.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출생 신분이 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뭐하면 뭐예요? 이 육체의 생명은 이 땅에서 아담에서 물려받았지만, 아까 육체의 일이 멸했다고 했어요? 멸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로마서 6장 6절. 죄의 몸이 멸하여. 그래서 죄의 몸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주셔야 돼. 할례를 베풀어줘야 돼. 우리 몸속에 죄 짓는 악한 생각을 아주 없이 해주시는 거야. 죄의 본성 자체를 아주 소멸해 주시는 거야.
끝을 내주신다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얘기했잖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6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뭐로 나와? 말씀으로 나왔어. 성령으로 나왔어.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디서 나와?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말씀과 성령이 오신 거야. 이 하늘에서 말씀과 성령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신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야.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야. 새 창조 속에 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성품, 이건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셔서 내가 내 제자들에게 나의 영광을 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완전한 것 같이 내 제자들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믿었고 아버지의 말을 받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어서 완전한 것 같이 저들도 이제 나와 하나 되어서 예수의 제자들도 나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6장 14절이 그렇죠. 우리의 완전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움이다. 광명, 영광,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 그래서 예수는 마지막 이렇게 이제 아담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사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은 여기 20절, 15장 20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 다음에 21절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사시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그런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살아난 첫 열매가 되었다. 처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모든 잠자는 자들 안에서 뭐예요? 첫 열매가 되는 거야. 첫 열매. 예? 이거 한번 또 찾아봐야 되는 거냐? 야고보서 1장 18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에게 붙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야. 예? 야고보서 1장
18절. 16절로 18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페이지가 371쪽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하나님 믿으면서도 결국 죄를 범한다 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온 세상 끝에 나오신 마지막 아담, 그 아담에게 육의 목숨을 다 내어드리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 뭐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지금 말씀드렸던 게 분명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세계 속에 사는 것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신분 자체가 틀린다고 말씀해요. 이거를 희석시킨 그런 가운데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온전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는 변함도 없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모든 걸 만드시지만 타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서 죄 없이 해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개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 씻음을 주시고 육의 목숨을 버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살러 오시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래 될 때 그가 조물 중에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 자, 우리가 뭐가 된다? 그가 만드신 그 조물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데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우리로 한 뭐가 된다? 천년매! 맞아요? 틀려요? 응.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도 천년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15장 20절.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예수님만 천년열매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천년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언제서부터 된다? 이 땅에서부터 된다고 요한서 4장 17절에 얘기해요. 그렇게 요한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 땅에서부터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야 뭘 다 알아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뭘 받아? 진리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청년가가 되는 거야.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래서 예수님과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한 형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4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 뭐 때문에? 우리 속에 새로 살러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때문에 죄악에 소홀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시편 5편 3절에 요한일서 3장 6절 9절 5장 18절에 하나님께 나는 자는 죄를 그래서 범하지 못한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목적, 기름 부으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오신 목적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 요한복음 11장 9절 거기에 보면 낮에 다니는 사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실족치 않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야. 아, 이게 주의 이름을 믿는 거야. 여러분, 예수 이름 믿는다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예수 이름 믿지 마음속에서 죄 왔다리 갔다리 하면 예수 이름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고 홍가리 세이와 사도가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육체로서 범한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없이 하시기 위해서 3장 5절에 예수께서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 와서 계시냐?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내년에 와서 계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와서 계셔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3절과 에베소 4장 21절에 우리 속에 오셔서 당신 자신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데 히브리서 6장 10절에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우리 행위 속에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리고 그 제자들 속에 주님께서 택한 그 제자들 속에서 전하는 말을 듣고 듣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약속하신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은 제자들 속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에 더러운 것이 있고 죄가 있고 불법이 있고 눈에 들보가 있고 그러면은 육의 목숨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르침 받는 것은 사람의 교훈이야. 그런 사람들을 속여.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걸 항상 야고보사도도 그렇고 속지 말라. 바울사도도 고린도 가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 육의 목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것들은 다 악한 동무들이에요. 악한 동무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럽힌대.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잖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셔요. 우리 내면 속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내면에서 와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얼마나 자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지 몰라. 구절절. 그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 29장 60절에 공연하고 뭘 들어? 머리 좋아. 성경을 거의 다 외워. 히브리어 헬라어로 완전히 다 외워.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쏟아낼 때 저희들이 말하는 거. 막 쏟아낼 때 시원하게 쏟아낼 때. 그런데 왜 그들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같이 자기 하는 말조차도 이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그리고 부지런히
말하는데 육의 목숨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처럼 지킬 의무가 온 전체 성경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어. 근데 너희들이 완전하게 성경 말씀을 지켜? 못 지키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하나님이야. 말씀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는 그런 사람, 그 내면 속에 있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도록 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명자, 이런 사명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또 아주 막중한 사명을 맡기신 것이 뭐냐? 이사야서 43장 7절로 8절 그리고 12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밑단 타락한 자기 백성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마귀에 끌려가고 세상의 육신에 끌려가고 우상에 끌려간 그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그리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 돼요. 그런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너희들을 증인으로 삼았으니 너희는 가서 내 백성들을 내게로 이끌어와. 이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이 사명대로 복음을 증거한 밑다 타락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랬죠. 아들을 낳은 이를 예수 알아?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 가운데 빠져 있어.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자기 백성 아닌 저 이방인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실 그 대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또 이방인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영생으로 작정된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구원을 넘치게 얻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저를 모시고도 제 안에서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되면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지혜 되신 성령께서 잠언서 2장 7절에 완전한 지혜가 되신 그분을 받게 되면 우리도 그분의 완전한 생명, 완전히 행하는 그분의 능력 때문에 로마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쫓아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요구가 우리 속에서 절로 열매맺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부신 목적도 과거에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는 역사에 온 인류를 다 종말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것이 여기서 죽어야 돼. 예수님은 다 내어맡겨서 죽어야 돼. 그리고 종말이 없어야 돼. 우리 속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종말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 그냥 알아버려. 왜? 새하늘과 새 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못 오신다? 도적같이 못 오신다. 다 알고 또 역시 예수님 오실 것을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에게 들어야 되고, 그리고 역사 속에 히브리인이나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냉담해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배척했던 것 같은 이런 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또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아이가 되셔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천국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해요. 그 믿는 사람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이 바로 완전하십니다. 이 시편 19편의 7절 이하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 영혼을 솟생케 하셔.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완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또 저를 통해서 증거를 받은 예수님의 온 성도들과 그리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구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모든 그런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완전함을 여러분들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와서 계신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예수님의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부모 형제와 또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크신 사랑